직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어떤 교회도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가운데 아직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 먼저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자꾸 해야 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11월 달, 10월 1월 달까지 갈 게 있습니까? 10월 달부터 성탄절 연습한다고 그냥 학교는 안 갔습니다. 제가 안 가는지. 그 성탄절 되게 되면 그지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 다 교회 가는 걸로 알고 그랬었는데 이제 성탄절 되게 되면 연휴다 그래가지고 연휴가 아닌가요? 이번에 성탄절은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예배에 11시 예배 드릴 거거든요. 11시 예배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들 하시고 기억했다가 또 성탄절 예배 이제 마치고 나게 되면 2부 예배로 우리가 선물 교환 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또 25일 날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수요 예배는 제가 안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하지 말고 성탄절 우리가 충분히 하고 그날은 우리가 얼굴이 빛이 확 웃어지는데요. 수요 예배 안 한다니까 성탄절 예배를 충분히 드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이기 때문에 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 전,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하지요. 에베소서 지금 2절, 3절을 말합니다. 2장. 그리고 3절부터 다시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과 9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의 구원의 역사. 상당히 아마 목사님들이 성경 구절을 어쩌면 제일 많이 예배 시간 설교하는 가운데 인용하는 말씀 구절이 아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아닐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로서 특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따라합시다. 저나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우리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악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제가 질문 던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 본문 맨 처음 서두에 나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거든요.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아까 질문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질문은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너희들이 주님께 만드신 바고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란 말입니까? 성경 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런 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아침을 저는 주일날 안 먹는데 점심이 그리워지는 시간이 막 다가오는데 10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한 단락으로 끝이 났고요. 11절부터 18절까지를 또 한 단락으로 보고 19절부터 그러므로 하니까 결론이지요. 2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11절부터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바울 사도에 이렇게 글을 많이 씁니다. 쭉 뭐 해놓고 생각하라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해놓고 그 뒤에 답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예.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지요? 지금 이상호 장로님께서는 지금 절반 말씀하셨고 정장로님은 대답은 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정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게 되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를 생각하라. 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빠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요. 그럼 무엇을 생각하는가? 구원받기 이전. 이 말은 12절 초두에 나옵니다. 그때의 너희는 이 말입니다. 또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다음에 뭡니까? 너희는 그때에 같은 내용이지요. 예. 이때가 언제입니까? 구원받기 이전이지요. 그럼 구원받고 난 이후는 언제입니까? 13절. 이제는 너희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전에 있던 수식어고 이제는 너희가 그럼 무엇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까? 그때 너희는 어떤 상태에 있었고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하고 또 이제는 너희가 어떤 상태였고 어떤 존재인가를 뭐하라?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 어렵습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하면 이렇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할렐루야. 자, 말이 어렵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니요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이 말입니다. 더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뒤에 손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이 여러분 할례를 어떻게 행합니까? 손으로 행했습니다. 손으로 돌을 깎든지 쇠를 깎든지 깎아가지고 애기들 태어나자마자 8일째에 어떡합니까? 고추 수술을 하는 거. 그거 할례거든요. 무엇으로 손으로 했지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손으로 육체에 내 몸에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라 부르는 이 말이지요. 누굽니까? 유대인들. 예. 좀 쉽지요? 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들이다 라고 부름을 받는 자 누굽니까? 유대인들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누구 말합니까? 우리들입니다. 이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어렵지 않지요. 이제 말이 좀 바울 사도가 어렵게 쓴.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영적인 이 영의 눈이나 이 귀가 열려야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라. 예? 근데 2000년 세월이 지나서 얼마나 신학이 많이 발전됐습니까? 이 해석이 잘 안 돼. 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이 사건이요 2000년 전이라고. 근데 2000년 동안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수많은 신학자가 나와. 조직신학, 인간론 하는 사람, 신론 하는 사람, 구원론 하는 사람, 예배론 하는 사람, 교회론 하는 사람, 조직신학, 수도 없는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의 너희는 12절입니다. 12절. 그때 우리는 너희는 이런 할례 받은 자들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렇게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때의 우리들은 그리스도 어떻게 밖에 있었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었고 이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나는 너희들 이끌고 천국까지 가겠다. 요단강 너머까지 가겠다. 그래서 구약을 신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인도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그게 지금 구약이잖아요. 근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이 생활을, 우리 살아가는 이 삶을 광야라 그러고, 우리가 주님 나라 넘어가는 그 순간을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천국을 말할 때 요단강 넘어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신약에 무엇다? 그림자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손님이요 이 말이죠. 세상에서 무엇이 없고 살아갈 맛이 없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그랬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오늘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13절 한번 읽을까요? 13절 시작. 이제는 할렐루야. 이제는 너희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말하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때문에 이 말이지요. 아멘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 위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 위에 죽어주심으로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가까워졌다 이 말은 첫째는 누구와 가까워졌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둘째는 누구와 가까워졌겠습니까? 둘째는 누구? 예수님 하나님 가까워진 것 같은 것입니다. 둘째는 누구와 가까워졌겠습니까? 유대인이지요. 유대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누구와 가까워졌다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가까워졌다. 첫째는 누구와 가까워졌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14절 그는 했습니다. 이제. 예. 11, 12, 13절에서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존재였었는지 도무지 가망이 없는 상태 존재였었는데, 그런 우리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변하고 바뀌었는가, 또 이렇게 우리를 바꾸신 분은 누구인가 했을 때 14절 그는 나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말이죠. 예, 그는 우리의 뭐가 되셨다? 화평이 되셨다 합니다. 화평이신지라. 예. 둘로 하나를 만드사. 14절과 16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은 자세히 보세요. 왜 주님이 화평이신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쉽게 말하면 둘, 하나님 하나, 우리 하나, 따로따로 하나였었는데, 이 말씀 보거든 원수된 것, 그러니까 원수되었다 딱 나오게 되면 누구와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되었다? 원수되었다.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금요일 날 드린 말씀을 기억합니까? 금요일 참석했던 분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쪽으로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상태.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자신의 몸을 이 땅에서 저 땅까지 엎드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등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 도무지 사람의 의, 돈, 물질, 권력,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사람의 있는 쪽에서 하나님 계신 쪽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그는 뭐 어떤 분이다? 화평이시다. 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무엇이 둘이 되었는가? 하나님 하나 우리 하나 원수된 것 곧 중간에 이것은 아까 저는 말씀을 드릴 적에 갈라진 땅을 말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까? 막힌 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했습니까?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15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말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폐하셨으니 이 말이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럼 목사님 율법이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율법이 중요하다고요. 율법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10계명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치 않으면 뭡니까? 죄라는 것이지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하면 무슨 죄입니까? 사람을 죽인 죄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사람을 찔러 죽인 죄만 살인죄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도 뭐한 죄다? 살인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인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적이 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남을 나는 절대로 난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다. 그 사람 돈은 안 갚는데 뭐 안 밉더라. 내가 지금 당장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 3천만 원 안 갚아가지고 내가 지금 쪽박차게 생겼는데 나는 그 사람 안 밉더라. 누구도 한 번도 안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인했다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남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주님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그랬으니까 우린 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럼 우리가 아무도 못 가게 생겼는데 주님께서 나 위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마음만 고백하게 되면 내가 미워해서 사람을 죽인 죄까지도 어떻게 된다? 용서함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감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형수로 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 죄를 지어서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천국 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 폐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과 16절은 동일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14절 말씀 나오잖아요. 원수된 것 십자가로 뭐 하시고? 소멸하시고. 네. 계속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은혜가 제일 큽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지요. 또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나 죽은 사람 살리는 것 이상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 과거 완료형 우리는 완전히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소생될 수 없는 어떻게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지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피로,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피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병원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병원을 갑니까? 예? 왜 우리가 아픈 머리 치료하려고 하고 아픈 발 치료하려고 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아픈 거 좀 치료하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좀 더 오래 산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래서 병원 안 갑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래 살고 못 살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주님 손에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심을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함께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말이지요. 자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씀하는 18절에 우리 둘이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앞에 둘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라 그랬고 여기서의 18절에 우리 둘은 본래 유대인만 따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 우리 본래는 유대인이 주인이요 우리는 뭐였는데 손님 외인이었는데 또 뭐랬으면 나그네였었는데 이 말이지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한 성령 이 말은 우리 둘이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슨 자녀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어주신 그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도 본래는 유대인만 따로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주님께 택함을 받아서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가 아니라 둘이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은혜지요. 예. 이제는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저번에 여러분 우리 스크린 보셨지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예. 그들은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카톨릭에서 시구선언을 발표하고 지금 불교계에서 시구선언을 발표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다스리는 임금을 위해서 뭐 하라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 되어 있죠.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즈음에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가 200명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저들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인정치 않습니다. 라고 우리 찬양이 넘치는 게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저들과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기독교회가 이때쯤 성령을 발표해야 돼요. 저들은 우리가 목사로 인정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외인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똑같이 들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물러가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 기억하십시오.
나라 임금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되어져 있지. 그 세운, 물어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세웠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작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 성경을 부인하는 사실 아닙니까? 예? 물어봅시다. 노무현 누가 뽑았습니까? 하나님 뽑았으면 믿으십시오. 그러면 왜 우리가 악한 왕이라 생각을 합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지요. 예?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을 보여주고 왜 다윗 왕을 보여줍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패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세우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애초에 세울 때는 그가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교만하기 시작하지요.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패하셨지요. 예. 또 다른 왕을 들어서 쓰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성질을 주었다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에서와 뭐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국민일보 어제 토요일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어머니들 기도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 한번 나온 거 한번 토요일자 어제 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 기도에 참석을 했답니다. 어떤 모임에, 기도의 모임에. 목사님께 기도 내용을 어떤 내용을 내놓느냐?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어느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학원 다니는데 성적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내용만 내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어머니가 단순하게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제목을 써놨대.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누굽니다. 전부 다 못된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야. 네가 신앙생활을 얼마큼 했다고? 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전혀 믿는 사람의 냄새가 안 난다는 거지요. 물어봅시다. 아들이 딸이 좋은 대학 못 가면, 원했던 대학 못 가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죽고 하는 이 사람이 살기를 바라지만 죽었다고 하나님 죽으시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십니까? 예? 그런데 기도 제목들마다 이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처럼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한 어머니가 우리 자식 신앙생활 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써냈더니 전부 다 자기를 문총을 줘서 다시는 그 기도에 참석지 못하게 됐다라고 이 어머니가 글을 쓴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적에 우리는 어떤 과연 존재였는가를 생각하고 이제는 주님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가 되어졌어. 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할렐루야. 그 내용은 4장부터 나옵니다. 물론 에베소서 4, 5, 6장에 나옵니다. 1, 2, 3장까지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았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 에베소서가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론이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씀보다 기독론에 가깝습니다. 교회가 되려 그러면 기독론이 여러분 바닥에 깔려있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요. 아, 목사님 선한 일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죠, 교회가. 예.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하고 선교해야지요. 그런데 교회가
네 가지가 없으면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배지요, 예배. 예배 가운데 뭡니까? 말씀, 기도, 찬양, 내 몸과 내 예물을 드리는 그 헌물이 없으면 그건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어떻게 합니까? 구제하는 데 전념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감히 말할 수 있지요. 구제하는 교회, 그런 자선사업단체지요. 교회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 하나님 말씀의 새 계명,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에서 성도가 함께 뭐하고 기도하고, 저는 아까 우리 박선희 집사님이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헤아려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찬양이 있는가? 기도하는 교회인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느낀 바는 다 하는데,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 다 하는데 어떻게? 많이 못한다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땠어요? 우리가 다 주님이 흡족할 만큼 우리가 충분히 한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 사정들을 모르고 선교사님들은 우리 보고 도와달라 그럽니다. 때로는 어려운 교회들이 우리 보고 좀 구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되어져서 많이 선교하고 선교사님 손을 내밀 때 정말로 도와줄 수 있고, 구제하는 교회가 손을 내밀 때 구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고는 있지만 좀 부족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좀 돌아보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뭐하라? 생각하라. 예.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이것을 말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너희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약이라고 하는 바탕 위에 세우셨다 생각을 합니다. 맞잖아요.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지금의 자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약의 터 위에 세워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고 나그네 손님도 아니라는 거지요. 손님은 왔다가 지나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있다가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곳에 얼마든지 머물러 있어도 나가라고 하지 않는 주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안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할 적에 우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세워졌구나. 구약의 말씀에 세워졌습니다.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적에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21절 22절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 됐네, 더 이상 뭘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21절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22절)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는데,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돌을 말합니다. 저를 잠시 보시겠습니까? 기초를 쌓을 때, 기역자를 꺾을 때 여기 가운데는 모퉁이 돌을 말합니다. 이 돌이 빠지게 되면 기역자를 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돌은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 모퉁이 카브에 있는 돌, 카브가 아니고
모퉁이, 모퉁이 있는 돌. 근데 보세요. 주님이 모퉁이 돌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은 성전이 완성되었단 말입니까? 안 되었다는 거지요. 되어가고 이 말은 점점 아직까지 덜 되었기 때문에 되어져 가야 된다는 말씀. 그 다음 20일에 보세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 다 지어졌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에는 외인이었고 교회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삶의 가치도 모르고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골고다에서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나는 유대인의 밖의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과 하나요. 원수된 하나님과도 나는 하나인데 아멘입니까? 그런데 나는 끝이 아니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내 성전을 한 단계 조금씩 더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는. 여러분 우리 찬양이 넘치는 이 건물 뭐 100평씩 5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그냥 유지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방송실 뒤에 가서 보세요. 이 등도 때가 되면 담아가 나갑니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등을 잔뜩 사다 놨습니다. 물이 새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도 헌금해가지고 물 새는 걸 잡지요. 틈이 갈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틈을 메꾸지요. 건물이 잘못되게 되면 건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고쳐져 나가죠. 성전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점점 우리는 성전 어떻게 합니까? 고쳐 나가는 것이지요. 아멘입니까? 이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아직 안 되었다 생각하고 성전이 완성이 될 때까지 어떻게 성전이 되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 가려 완성되려고 어떻게 되면 노력해야지요. 예. 어떤 분도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다 됐지. 아니요. 아닙니다. 그게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감사해서 내 성전을 좀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가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전에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완공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이겠지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겠지요.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실 것입니까? 성전 다 이루어졌구나. 이제 더 완벽한, 더 완전한 성전,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르실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씩 주님 모퉁이 돌 되신 것을 생각하고 연결짓고 또 연결짓고 필요하면 더 증축하고 필요하면 더 높이 세우고 더 넓히고 우리 몸과 마음이 주의 성전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에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 주님과 회복된 관계로 나아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주님 앞에 감사하니까 이렇게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013년 마무리 잘하고 이 한 달은 다가오는 2014년을 좀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라고 하는 귀한 한 달인 것을 기억하고 2014년 좋은 계획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의 너희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의 너희로 있던 우리가 이제는 너희로 바뀌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성전이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고 점점 완공될 때까지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이 땅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찬양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과 넉 주 남았습니다. 2013년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는 2013년 11월은 10월은 9월은 8월은 7월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외인된 상태 그때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다 허물어져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유대인의 손님이요 나그네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유대인과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의 성전이 점점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앞에 우리 성도들 사업장과 직장, 자녀와 우리 모든 가정을 지켜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때로는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때로는 건강 때문에 힘들어서 어찌할 할 때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에 감사하고 2014년 베푸실 그 은혜를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